오늘도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자로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육에 속한 우리를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되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힘써야 성화가 진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도 경건을 힘쓰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 성수도 할 수 없었고 한동안 교회에서 공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육신적으로는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운됐을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육신대로만 살았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경건에 힘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습관대로 사는 성도가 많게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몸에 배인 관습이고 또 본능이기 때문에 너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하며 각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성령의 소욕은 약해지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죄짓고 실수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다고 즉시 사망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지만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당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졌거나 큰 죄를 졌거나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사탄에게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죄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죄를 짓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로 나타나죠. 그럼에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신앙의 성장, 영적 성화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신앙이 멈춰선 성도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완전히 타락을 했다면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겠고 겨우겨우라도 신앙 명맥을 유지한다면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신령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신령한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코 강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수욕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스려 행하면 탄식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면 성령이 심한 경우에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귀에게 들린 사건은 바로 그러한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육체의 소욕을 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경건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쳐서 성령을 쫓아 행하여 다시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경건 습관에 배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육신대로 살면 다시 옛사람의 관습대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항상 육체의 소욕을 쳐서 성령을 쫓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로 살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들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유로 계속 우리를 길러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육체를 쳐서 정욕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426장을 지은 J.L. 리콜스는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된 교회 앞에 나와서 마음껏 공예배 드리며 찬송하고 경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여러 번 지난 동안에 혹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돼서 영적 침체를 당한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오맹시를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들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사. 늘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지은 죄를 통렬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